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나는 해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도무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2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네, 앞전 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했는데 이번 주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관략치와 또 교훈을 얻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 서머나의 이 지역 말이죠. 현재 터키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역사를 좀 보면은 한때 리디아 왕국이 침략을 받아 폐허가 된 이곳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에 새 도시를 건설하고요. 그 이후에 또 버가모 왕국의 또 일부가 또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로마 제국에 또 편입되어 나중에 크게 번성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그런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또 로마의 그 보호와 호의를 받고 황제 숭배의 한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말이죠, 2만 명 이상의 수용할 수 있는 언정극장, 체육관, 이런 전형적인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한국 상업도시로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또 핍박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들의 해방에 그러한 하나의 어떤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도록 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말이죠, 기독교 유적을 많이 있었지만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고 거의 막 사라졌고요. 또 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적지가 많이 크게 혁파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또 많은 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서머나 이 도시는 말이죠, 침략자들에 의해서 아주 잔인한 파괴와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트족, 몽골족, 셀루크족, 위에 또 십자가 군들까지 서머나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인구의 5분의 4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슬람에 의해서 불복하게 되고 결국 운명을 그렇게 맞고 말았습니다. 서머나라는 그 뜻이 몰약이라고 했죠. 몰약. 에베소 교회가 1세기 사도 시대의 아름다운 초기 교회를 상징했다면 서머나 교회는 거대 일어날 환란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박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3세기의 그 고난의 교회를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연도별로 본다면 100년, AD 100년부터 해서 콘스탄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때에 AD 313년까지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몰약은 지니기면 더욱더 짙은 향기가 나는 향료랍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이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럴수록 더욱더 온 세상에 강렬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기는 그러한 의미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몰락. 이 박해시대의 교회는 비록
환란과 궁핍을 당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크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 교회 편지하시는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또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신 이시다. 처음이요 나중에 이 표현은 계시록에 자주 나온 표현이죠. 그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변함 없으심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표현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송하는 말씀인데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던 서마나 교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상시해주고 영원한 소망을 일깨워주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비록 거기에 8, 9, 10, 11절 4구절이지만 상당히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환란이 많이 나오죠. 환란. 서바나 교회는 어떤 환란과 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오직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바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를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바나 교회는 황제 숭배와 유대인 율법주의자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 궁핍하기까지 했습니다. 궁핍 생활고. 서바나라는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지만 서바나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어요. 도시는 잘 살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살고 있는 서바나 교인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으로는 그들만큼 부유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기서 부유하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어떤 육적인 어떤 부자를 의미한 거 아닙니다. 종말론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질 그러한 부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어떤 육신적인 고통과 궁핍 환란은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다 당해봤자 몇 년입니까? 현재 성경 70년, 80년 나오지만 지금 평시명이 100세까지 간다고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남자는 84세, 저희는 여자는 87세 평균인 말이죠. 85, 5, 6년 당해봤자 그겁니다. 영원히 살 그 기간이 한 뼘도 안 있죠. 그래서 이렇게 궁핍과 화를 겪는 승리자들에게 약속들을 보곤 영원히 이어질 부유, 영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환란과 궁핍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단과 그의 무리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경기 어려운 시험에 또 빠지고 합니다. 각자의 삶이 또 역사가 달라서 그렇지 겉으로 누굴 좀 내색하지 않지만 다 각자 그 분량에 맞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언제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바나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환란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1세기에 있었던 핍박, 특히 누군가 레로 한계죠. 레로의 핍박들을 비롯해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핍박이었지만 서바나 시대, 즉 2세기부터의 핍박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철저히 조직적인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박해자는 로마 황제 트라이안, 또 디오클레시안 등이 대표적인 핍박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순교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폴리캅, 저스틴 말타 등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당시 나왔어요. 그들은 환란과 궁핍을 당하고 붙잡힌 짐승에게 먹힘당하고요.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영적으로 아주 순교하고 부유했어요. 이 시대의 순교자인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폴리캅.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 직계 제자였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고
또 서머나교회 감독이었습니다. 폴리캅에 대해서 잠깐 보면 말이죠. 이 폴리캅은 주님의 제자들 바로 그 뒤에 있는 사도란 점 때문에 속사도 교라는 그런 칭을 받았습니다. 2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교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교 당할 때에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 무장 병사들 말이죠. 폴리캅을 체포를 왔을 때에 폴리캅이 그들한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먹고 마실 음식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들 순교 제물을 앞에 두고 먹고 마신 동안 폴리캅은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2시간 향해 가고 있는 그의 기도는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어요. 네. 기도를 마치고 그가 압송되어서 처형장에 들어섰을 때에 간중성이 직접 먹었던 기독교인들에게 하늘로부터 놀라운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그 지방 총독이 폴리캅의 그 명상과 그 고령을 생각해서 다음같이 해을 했어요. 맹세하라고.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풀려주겠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살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수 있는 이 절체절명 순간에 말이죠. 폴리캅은 입을 열었어요. 내가 80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로마의 신호 추앙만이 황제에게 맹세하는 추상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절단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총독의 협박이 또 이어졌습니다. 내게 맹수들이 있다. 너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저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그 우리 가운데 내가 던져버리겠다고. 그래서 맹수의 포획 속에서 폴리캅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야수들 부르십시오. 맹수를 풀어주십시오. 네. 이 피에 굶준 잔혹한 로마인들의 고함이 처형장을 막 뒤덮였습니다. 총독심은 계속 이어졌어요. 마음을 바꾸라. 바꾸지 않으면 너를 불태워버리겠다 이제. 네. 불태워버리겠다. 또 폴리캅 대답했어요. 당신은 잠시 타다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약한 자들 위하여, 악한 자들 위하여 예비된 다가온 심판과 영원한 처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오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더 강하게 이렇게 선을 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말이죠. 폴리캅을 장작더미에 기둥 묶으려 할 때에 폴리캅이 다시 또 말합니다. 내가 불을 견딜 수 있게 하실 분이 또한 내가 움직이지 않게 장작더미에 남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에 묶인 폴리캅이 하늘로 보면서 큰 소리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면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된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여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폴리캅의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맹렬히 타오는 그 불꽃 속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기둥에 묶인 폴리캅은 머리카락 하늘도 불에 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불이 폴리캅의 주위를 아치 형태로 감싸 노구의 순교자를 지킨 듯 했습니다. 처형장이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 불로 폴리캅을 처형할 수 없게 된 걸 알자 그 총독은 사형 집행관들한테 칼로 난자해라고 했습니다. 결국 칼로 난자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때 흐르는 그 폴리캅의 피가 말이죠. 그 맹렬히 타오는 그 불꽃을 잠재웠다고 했습니다. 뭐 성령시대에 사드락 메사 아벤노고 얘기 나오죠. 또
또 다니엘 또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고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 가운데 외신께 함께 하셔가지고 그 불을 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냉기로. 그 같은 역사가 이 세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말이죠. 순교자를 피기 위해서 도단한 인류권을 생명하다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곳에서 성도는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그들의 장엄한 순교를 통해서 정제되고 또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순교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그의 순교사항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서머나이 박해 시대 때의 순교의 그 역사는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순교와 관련된 환란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도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사단의 해라고 나오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무엇이라 사단의 해라. 그들은 거짓과 이선으로 교회를 해방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해방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사단의 무리였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고난과 궁핍과 환란을 당했고 하나된 배후에 작용한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자칭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거기에 적응이 되죠. 적응.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한테 잘못되었어도 틀렸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꿈에도 자기 자신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즉 자기 기만, 자기 암심, 자기 체면 속에 빠지고 만다 이 말이죠.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래요. 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것에 빠졌던 겁니다. 현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남은 교회다, 남은 우리다, 남은 백성이다. 교황도 천주교만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이게 너희들이 자칭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사탄의 몸이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무서운 질책을 가했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은 저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말이죠 믿음의 선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 틀렸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틀겠냐고. 당연하지, 맞지. 맹종, 맹신, 맹목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활동하다 보면 신앙 긴장감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긴장감, 긴박감 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든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거기 익숙하게 되다 보면 참만한 데예요. 긴장감 살인다는 거죠.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생활에 익숙할수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얼마나 내가 틀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결단코 거듭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물론 그런 말 할 수도 없지만 성령 충만한 바울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서머나 교회의 시대처럼 큰 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참된 진리를 가진 남은 무리를 핍박하고 잡아이는 앞장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은 인류의 안전과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한다고 강변하겠지만 사실은 누구의 일을요? 사단의 일입니다.
하겠구나. 오늘날 우리 또 믿음에 굳게 서지 않고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단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바나 교회 시대는 얼마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며칠 동안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했어요. 사건들 262페이지에 보면은요, 마지막 환난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때 그 상황을 한 대목을 보면은 유럽의 로마교 또 타락한 미국 개신교 하나님 모든 계명을 지킨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난 때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 사람의 안목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보다 앞서간 순교들처럼 곧 그들의 피로써 그들의 증거를 인체할 것 같이 보일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고 그들이 원수들의 수중으로 넘어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무서운 고난의 시기다. 그들은 밤낮으로 구원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도행전 84페이지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유산을 위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그분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얻는 평화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악과 타협함으로 평안을 얻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평안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것으로 투쟁과 논쟁의 자리에서 당신의 증인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보통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우리 각자 자신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일터에서나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코 아까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어떤 평안을 얻는 적이 없었어요. 먼저 제 과거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어떤 또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의 그냥 너무 완강한 신앙적 문제로 인해서 말이죠. 부딪히다 보면은 그냥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타협입니다. 타협. 저도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무엇이라? 검을 주러 왔느라 하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지만 또한 분열의 언인이 되셨습니다. 분열의 언인. 우리 가장 가까운 자가 뭐가 된다 했습니까?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분열과 갈등,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 자라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인간 자녀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오신 그분이 인간의 마음속 크게 타올라 격렬한 감정을 일으킨 논쟁의 길을 열어보셨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하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어가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리라. 이 예언은 현재한 방식으로 이미 성취됐습니다. 과거에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곳곳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사회에서도 부분적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지요.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선동하고 또 고안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잔인한 행위가 있을 다는 사람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는 또다시 현저한 방법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반목되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죠. 소기문이 보면 교회 보낸 거면서 나옵니다. 36페이지에 선지자가 놀라운 계시의 사물들을 보고 묘사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신선한 사진, 석판에 쓰여진 금글씨도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온유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라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예비했던 대로 너희를 섬기리라. 그리고 그들은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성에서 말이죠, 혼인잔치의 상을 받는데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성리, 포도 그리고 많은 종류의 과일을 보고 그런 계시를 통해서 봤습니다. 환난가 나온 자들의 큰 놀라운 영생 상급 아니겠습니까? 우리 품성개발도 환난을 통해서 개발된다 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뭐 이방인이든지 신자 비신자 이거 아니라 개신교나 뭐 다른 타격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믿음 갖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러나 막상 환난을 당하다 보면은 시련과 시험 공고함이 당하다 보면은 그때 적나라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 상태, 품성 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교회의 환난과 공고가 임한 그때에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른 자들의 꿋꿋한 열성과 따뜻한 애정이 개발된다. 교회 보낸 것면 50페이지. 이 참된 신앙이 분위기 않는 모든 사람은 그 자신 스스로를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갖는 그리스도 인생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감지하게 되는 그 까닭은 그 감화가 그 습관과 경향에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훈련한 사람들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아는 향기가 꿈에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참된 신앙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빛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빛 안에서 행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나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나 그는 이를 자랑하기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산다는 말이죠. 과거에 시대에서 어느 장로님 말이죠, 항상 써야 됩니다. 그분의 또 성격도 성격이지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임무를 맡기면 일체 어떤 노가 없어요. 항상 아멘입니다.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직책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옆에 가서 참 미안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바쁩니다, 뭐 합니다 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다른 분 시키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다 맡겼습니다. 맡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하고 어떤 분이 그분하고 같이 산책을 하는데 일체 아무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산책을 하는데 대화를 하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네? 또 대화를 하고 산책하면 좀 더 재미가 날 텐데. 근데 그분이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저 장난같이 1시간도 산책을 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너무나 편하더라. 보통 다른 사람들 같이 가고 대화했으면 민망하는데 이분하고 있으면
너무나 편하다는 얘기예요. 편하다. 예, 꼭 엄마랑 같이 보는 같이 있는 것 같다는. 본인들하고 뭐 대화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의 어떤 분위기예요. 가만히죠. 가만히. 예. 대화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편안한 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 평상시에 저도의 신앙을 훈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명상하는 그런 삶을 살면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발자취를 일심으로 따라가는 겸손하고 겸비한 자를 보시고 미소하신다. 미소. 또한 천사들은 저들의 마음에 끌려서 저희의 길을 배회하기를 좋아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옆에 지친다 이 말입니다. 천사도 좋아가지고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나는 천사. 천사들은 저들에게 마음이 끌려서 저희 길을 배회하기를 좋아한다. 고상한 학식을 가졌다가 주장하고 저희의 선행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를 즐기는 자들은 그들도 볼 가치가 없다고 하여 그들을 지나쳐버렸다. 참 무서운 편이죠. 그러나 하늘 천사들은 저들을 사랑스럽게 굽어보며 불러댄 성벽처럼 그들 주위를 두른다. 실명경을 47페이지에 돌밭에 떨어진 시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무엇 때문에? 환난, 또 핍박 일어날 때에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 버려요. 말씀 즉각적으로 받았는데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닥치면 넘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씨가 뿌려진 돌밭은 흙이 깊지 못합니다. 싹은 곧 나긴 하나 그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가 필요한 양분이 설치할 수 없으므로 얼마 못 봐서 결국 말라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느라고 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돌밭 청중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즉 자신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제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극하고 또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감정 그런 거 있죠? 감정주 신앙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쉽사리 진리를 확실하고 겉으로는 유명한 신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은 감정주의, 비상주의, 백일몽의 그다음 그것이 뿌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의해서 지적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선물이지만 매매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매매. 하나님 편인 선물이지만 내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드는 비용입니다. 그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 습관을 하나님 말씀과 대조하여 보고 자신이 전적으로 그 말씀을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 식물에 뿌리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을 빨아들여 식물 가꾸를 보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의 영양공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을 유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돌밭 청중 말이죠. 그리스도보다도 누구를 유지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유지한다. 또 그들은 저희의 선한 형실과 순간적인 선한 생각을 의뢰하고 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사람들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그리고 이러한 뿌리의 사람들은 무엇을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면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품성의 기쁨과 안정성이 결핍되어 있다.
원칙은 깊게 뿌리를 내려 행동의 근원까지 닿게 되지 않고, 또한 말은 진리를 어기지만 진리를 현하지 않는다. 진리가 활동적인 남녀들을 요구할 때에, 진리의 희생을 요구할 때 그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시련과 핍박이 닥칠 때에 땅속 깊은 뿌리는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뿌리는 뭡니까? 뿌리. 이 골로새 2장 7절 보면 말이죠. 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지어라. 성경에 뿌리가 많이 나옵니다. 쓴뿌리도 많이 나오고요. 에베소 3장 17절에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굳게 터가 굳어져서, 이 뿌리는 무엇인가? 신명기원 128페이지 보면 말이죠.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그렇습니다. 이와 율법은 나무이며 복음은 그 나무에 핀 향기로운 꽃봉오리와 열매이다. 1절 212페이지. 그 뿌리는 율법이에요. 하는 법이 마음 가운데 뿌리내지 못하면 결단코 오르지 못합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 환난 닥치면 바로 뿌리채 뽑혀져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제 받지 않습니까? 네. 뜨거운 여름 햇볕은 튼튼한 곡식을 강하게 하고 짧게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곡식은 결국 시들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뭐 농사 지시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희 집도 뭐 텃밭 조금 있는데, 어떤 뭐 아주 뭐 돌 위에 뭐 흙 좀 있는 때 뿌리가 내리는데, 결국 나중에 다 말라 비틀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흙 속에 있는 흙만 있는 데는 그냥 뭐 뿌려도 잘 자랍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뿌리가 없는 이 종교 말이죠. 종교 그 자체가 자신의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종교 자체가. 또 그들은 생활 순조롭게 진행 동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풀무불의 연단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는 결국 엎드러지게 되고 많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걸 또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들이 품고에 넣었던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에게 흑기와 희생을 요구할 때에 그들의 감정을 몹시 상하게 된답니다. 하나님 율법이 뿌리 깊이 내린다면 어떠한 풍파에도 여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과목에도 언급 나왔지만, 교의증은 특히 많이 읽으셔야 돼요. SSC 때부터 늘상 그 교의증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그 뿌리와 관련된 그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낸다고 하면 어떠한 미혹에도 결단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그들의 생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한테는. 눈앞에 있는 불편, 시련만을 보고 영원한 삶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처럼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지연지 지식을 가지지 못한 너무나 많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어떤 성령 깊은 감동과 감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기호에 맞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즉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또한 저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강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선천적인 결함, 후천적인 결함 이게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타격파 분하고 직접 만나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받고 합니다. 신천지 어떤 교우분들하고
항상 뭐 들시적입니다, 그분들은. 그 대화가 이제 안 되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항상 친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돌이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 첫 단추가 잘못 껴진 상태에서 아무리 뭐 계시록 얘기하고 단 얘기해도 뭐 소용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항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만식의 문제, 영혼 불멸, 그리고 뭐 그거 안 되면 이제 거듭남, 친위적인 그런 얘기. 어떤 분 장로교에서 뭐 한 60년 동안 신앙하신 분 1년 2개월 신체 교육받고 그냥 열성 군자가 되어가지고 막 절 전도하려고 막 메시지 막 보내버립니다. 저는 또 이제 그분한테 거듭남에서 뭐 질문을 많이 하죠. 거듭남. 그런데 일체 뭐 언급이 없어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 처음 시작할 때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거듭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죄인을 인식하려면 무엇을 찾아봐야 됩니까, 우리가? 예.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 왜 저걸 저렇게 달려있는지, 왜 저걸 저렇게 달려있는지, 빌리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건 가장 기초이면서도 진행 중이고 또 완결된 우리의 신앙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현대적인 현대기별을 뭐 청산유수 달달달 해도 모든 현대적인 십자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최근에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더 그게 절감되더라고요. 뭐 십자가에 대해서는 일체 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뭐 사랑에 대해서는 그냥 뭐 단순 이론적인 그냥 개슈 배웠던 그냥 이론적으로 막 달달달 내버렸던 암송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자기 자신을 그래서 손에 또 맡기지 않습니다.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또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할 때마다 자신의 이기심이 점점점 강해진답니다. 또 분별력이 또 더더욱 없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나야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게 요구하십니다. 잘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사는 사람은 결단코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얘기죠. 이타지 정신이 그리스도인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건을 37페이지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둡고 긴 밤은 괴롭지만 아침은 자비로 더디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욥기서도 보면 참 욥의 그 환화를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욥기서 3장 10절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 이 진짜만 남기다니 정금. 이 정금 말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고난이 난 이 풀을 통과하지 않은 이상은 결단코 이 정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난날에 인생살이 시간을 한번 뭐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뭐 풍파가 있었지요. 혹독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꿈에도 생각이 싫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각자들. 뭐 한 며칠 들어봐가지고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불이 났어요. 성도님 가정에. 그때 어떻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나오려 하십니까? 그게 진짜 내 보물이겠죠.
가장 그게 보니까 가져 나올 거 아닙니까? 뭐 통장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뭐 지문서를 가지고 나야 될까? 정말 불이 나야만이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즉 환란이 임해야만이 옥석이 가려진다 이 말입니다. 환란이 임해야. 아무리 뭐 이런저로 우리가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외우고 한들 진짜 풀물 속에 뭐 드물지 않는 이상은 결단코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시험을 통해서 철저한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만이 옥석이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록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연단이 연단. 시험이 정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환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될 거라 이 말이죠. 특히 서문화교회가 환란 10일 동안 받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일. 뭐 실제로는 10일입니까? 네, 아니죠. 네. 아무리 극심한 환란을 해도 뭐 10일뿐이 한다고 하면 못 견딜 이거 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걸 또 하나는 또 부르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이 기록하기에는. 10일이라면 뭐 들어가거나 참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뭐 대부분 뭐 학자들은 10일이라는 것을 짧은 어떤 기간에 어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한다는데 서문화교회의 신실함이나 참을성을 시험한 짧은 기간을 또 의미한다. 뭐 그렇게도 표현한다. 뭐 예언된 10일은 뭐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 4장 6절로 기초로 해가지고 1일을 몇 년으로요? 1년. 예. 그래서 예언상의 10일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역사주의적인 무난한 해석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역사상 10년 동안의 극심한 환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문학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때가 있었는가? 또 이걸 또 역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 거 아니면이죠? 로마왕제 디오클레시안 때의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유세비스의 역사가 기록했는데 디오클레티안이 시작해서 10년 동안 계속된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AD 303년 디오클레시안은 그리스도인 투옥하고 극형에 처할 것이고 또 교회를 헐어버리는 칙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때 AD 303년에. 그리고 이 칙령은 AD 313년 10년 동안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묘지로 도망가고 붙잡히고 또 원형 경장으로 보내지고 그랬습니다. AD 313년 3월 홀사미스 황제의 밀란 칙령을 발표하여 그리스도교의 공헌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10년의 동안 계속된 핍박이 끝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과 핍박을 통과한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건들 268페이지에도 이 노래는 누구밖에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왜요? 경험의 노래. 체험하지 못하면 뭐 이런 노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발적으로 뭐 하나 막 일부러 받아서 안 되겠죠. 물론 경건을 살고 난 다음에는 그것은 훈련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 따라간 자들이 그것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말이죠. 세상에는 새 천사 기별 전환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겁니다. 뭐 세계적인 조직, 뭐 군소 분파들, 뭐 늦으면 이미 냈다 하고, 또 시사를 상징으로, 뭐 또 시기를, 뭐 성령 부인을, 7번 계명을 오남용하고, 또 7장 때
13화천이 계속된다 하고, 막 그러나 그것은 참된 세천사 기별 단체라 벌써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 이상의 형태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천사 기별은 총인지 250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세천사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 연결을 보고, 세천사 기별은 완전한 진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요? 하늘 성소로 따라들어가는 겁니다. 예. 완전히 진리에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한 흠죄사항이 있으면서 우리 세천사 기별 전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필요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가르치고 저기서 가르치고 하나님 계시고, 그건 또 다른 범신론입니다. 또 다른 범신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가르치고. 세천사 기별은 참된 믿음하는 의인데, 그렇다면 뭐 개신교가 신앙해도 되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신앙해도 되고, 그렇죠. 이단 사비단 단체에서도 믿음하는 의의 말하니까 그래야 되고, 지성수 씨는 완전한 진리를 말미암아 완전 품성이 개발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각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품성 개발 아닙니다. 완전한 품성 개발이에요. 완전한 진리에 이탁했기 때문에. 그럼 몰랐다고 하면 막 썩지만, 지성성문이 활짝 오픈돼가지고 홍수같이 막 영생 지식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다 받아먹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 가짜, 또 명목상 단체들, 완전한 진리 적응돼서 일탈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예수님의 시야를 위해서 잃어버리게 된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별들을 하나님의 백성은 다치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 수많은 미혹에 빠진 일이 없을 것이다. 이 기별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이걸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또 받아들인 자들에게 수많은 미혹에 빠진 일이 없어요. 예언, 율법, 복음 이 3중 진리 핵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언, 율법, 복음 3중인데요. 율법만 있으면 안 되고, 율법주의자는 영목이니까. 또 복음, 그건 복음주의 판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빼버리고. 율법과 복음 하나 되게 하라. 세천사 기별은 예언이 있고, 율법이 있고, 복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문제 124페이지에서 재림신도 공헌한 여러 다른 종파들, 부분 진리를 가지고 있다 했죠. 그럼 완전한 전체 진리는 당신의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단체에게, 한 백성에게, 당신 자녀들에게 주셨다. 주셨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마지막 때에 아까 우리 교과 공부 시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많은 지진, 전쟁, 소문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 징조가 거짓 조사, 거짓 목자,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예언 또한 말세를 위하여 예언된다. 이 징조는 재림의 징조로 주신 것이다.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혹하려고 표적과 기사를 향하고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강에 있다는 부르심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은가? 여기저기서 집회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희망으로 광야에 나가고 있지 않던가?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영혼으로 교제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집회를 보라. 그래서 골방 있다고 있는 성가 지금 들고 있지 않는가? 자칭 제리메스라고 하는 강은 처음 봤습니다. 대전 세미나 할 때도 조모따에다가 그냥 제리메스 주민등록상의 그 얼굴을 딱 대문짝으로 붙여놨더라고요. 이야, 참 너무나 노골적이라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리메스. 자기 주민등록상의 그 사진을 포스터에 그냥 대문짝으로 붙여놨더라니까요. 합리한 사진 정보는 그렇게 노골적하지 않는데 자신의 사진의 얼굴 갖다가 이렇게 대문짝으로 붙여놓은 것은 또 처음 봤어요.
근데 희한하도 많이 찾아간단 말이죠. 그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말이죠. 충성된 자가 받을 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에게 주리라. 예. 긴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지어다.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문법적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말이죠. 죽는 데까지 가라. 죽는 데까지 가라. 죽는 자리까지 가라. 죽을 포함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죽는 데까지. 그런 상황. 이 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도 그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것이 있는지 찾는다 했습니다. 그래도 중에 어떤 제때 욕망을 돋게 되면은 그것을 발판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노골적으로 어떤 오르적인 행동하지 않은 하더라도 마음 품고 있었다 하면 사단은 그것을 보고 그걸 빌미로 아주 오랫동안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 어느 순간 그 품었던 것이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욕심이 뭐하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식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품은 거예요. 계속 그 그릇된 것을 푸는 게. 그 생각하면 결국은 행동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연의 법칙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한테 복종하겠습니까?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좋지 못하는 생각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떨쳐 나가라고. 우리 주위에 선한 천사들이 날개짓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 악한 생각, 악한 가마를 막 떨쳐버리도록 청정주 보면은 날개짓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흑암의 구름을 떨쳐버리도록 하게 했어요. 우리는 생각으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말입니다. 그만큼 표준이 더욱더 높여야 돼요. 지성수 시대에는 몸, 생각, 말, 행동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 해롭대요. 그래서 말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할 때 서게 될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다. 환난할 때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긴 자들인데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한 첫째 사망은 두려워할 것이 못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림의 날 다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분리됩니다. 영원히.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강연합니다. 그 자기 가까이 있는 친척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그렇게 애통스럽게 울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렇게 비통하게 많이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예수님 믿고 죽었다 하면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기대감. 잘 믿었던 모멘트 안에 교회다가 갔다 가면은 그 조그만 그 실만의 그런 또 김이 하나만 가지고 올라도 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할 텐데 일체 신앙 담을 쌓고 산 사람인지라. 그래서 너무나 그렇게 괴로웠던 겁니다. 그렇게 서럽게 울었어요. 이제 영을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참 그때 그분의 증언을 듣고 저는 마음이 참 괴롭더라고요. 왜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구들도 가까운 혈육들도. 우리 아버지도 사상집에 갔지만 그 소망을 품고 죽으셨으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날 수 있다는 기대. 그렇게 슬프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냥 영원히 보지 못하고 둘째 사망이야. 그 최후 집행 심판을 생각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이 바울 사도 말이죠. 다음과 같이 이긴 자의 특성을 말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0절 봐볼까요? 같이.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장 36절 38절. 믿음으로 이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 11장. 네, 11장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까? 31절 36절. 36절 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정말 14사체인들의 삶이 이와 같은 겁니다. 예. 어떤 희롱도,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혹에 갇혀도 시험받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예. 어떤 궁핍과 환난을 확대 받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뭐 세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아멘. 예, 선자왕 513페이지의 말씀을 보고, 그들은 비록 투옥이나 추방이나 죽음을 당할지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시대처럼 주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담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있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시의 추종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인재가 이루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환난할 때 곧 개국이 이르렀을 환난할 때도 당신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당하게 설 것이다. 예, 서문화교회가 10일 동안, 10년 동안 환난을 받았지만 14만 사체들은 몇 년 동안 환난을 받을까요? 뭐 2년 후에 그때 당시 1888년 때 그 기회를 받아들였다 하면은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었을 거리 한 거 봐서는 1년 1월 휴업령 또 재앙 하루나 있겠네 18장 8절에 실제형 1년 뭐 2년 우리 서문화 교회 선배들보다는 훨씬 더 적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 심하지. 그렇죠. 개구리를 없던 하려니까. 네. IMS가 비록 외적으로 좀 가난해 보입니까? 또 한국교회가 또 가난하고 또 우리 어린 또 세포교를 할 수 있는 또 우리 강교교회도 그렇고 예? 예. 궁핍하지만 서머나 교회처럼 실상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냐라는 이 주님의 이 격려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